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그리고 메시아이기를 예비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 우리 증언하러 온 자, 증인인데요, 증인. 이제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그래요, 말투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순교자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자기가 알고 본 사실에 대해, 그 사실에 대해서 목숨 바쳐서 증거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은 그냥 증거된 게 아니고, 이거 사실 맞냐? 응?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수많은 겁박을 했을 때 자기가 알고 보고 믿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된 복음이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짓밟으려고 했던 인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굉장한 일들이 많았죠. 우리가 로마 시대에 네로가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죠? 또 네로 때부터 거의 상당 한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엄청난 핍박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또 은둔하여, 그죠? 피하여 살기도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피난살이를 하면서 은둔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 중에 하나가 지금은 터키의 그 괴레메 지역에 보면, 그죠?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곳에서 로마 군사들의 그 무력을 피하여 복음을 지켰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가장 아주 의미 있게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그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죠? 복음 성경을 번역하여 도착했을 때 바로 잡혀서 참수당했어요. 그죠? 그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하나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나를 죽이는 자에게 이것을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토마스 선교사 목치고 받은 사람이 그걸 읽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지금도 한강변 마포 그 옆에 가면 양화질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선교사들과 그 가족과 아이들이 어떻게 순교당하고 풍토병에 죽고, 그 어려움 중에도 또 선교를 위하여 보내고, 그죠? 외국의 한 교회의 청년들이 이 한국 땅의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가 가서 얼마 안 돼서 죽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해서 또 선교사를 보내고, 그런 역사가 거기 다 있어요. 역사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순교의 피가 흘려지지 않은 땅에 복음의 열매가 잘 맺지 않는데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떨어지는 곳에는 대부분 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왜 죽어요?
근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데 저 사람들은 목숨도 바칠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나?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대체 전하려고 했던 게 뭐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성경책은 뭐냐?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변화를 입고 이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것이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한 알의 밀알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죠? 주와 함께 연합되어 영생의 자녀들로 영생의 자녀들 수많은 열매들이, 사도들이 순교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들이, 이 땅의 선교사들과 초대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림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침례요한, 그는 예수님과 인적 관계였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는 알았어도 그가 메시아인 것은 그도 몰랐어요. 그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이제 공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감당하기 직전에 바로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3년회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도록 위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인적 관계로서 예수는 알았지만 그가 메시아인 것은 자기도 몰랐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내가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말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뭐 보고 알고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눈으로만 안 게 아니라 정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알고 확증케 되었다는 그런 의미 깊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고 그래서 너희에게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제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표현하기 직전에 그분,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분의 내가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라고 먼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당대의 침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족 출신이니까 이 반차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가 제사장복을 벗어 던지고, 그죠? 광야로 나와, 요단강가의 광야로 나와서 약대토를,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입는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그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치고 사람들이 막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때 당시 유대교 총본부에서는 이게 제사장족들은 이게 좀 뭐야? 왜 사람들이 몰려가? 좀 뭐야? 누구야? 그러니까 뭐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뭘 외치는데 사람들 몰려가 막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송받은 자들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이 침례를 이제 이게 궁금하니까 우선 네 정체가 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요한이 먼저 내가 누구냐를 말하기 전에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밝혀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또 뭐라고 하니까 나는 오리라 한 엘리야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을 향하여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침례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에 회개를 외쳤던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회개를 외칠 자가 바로 이 침례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와서 정말 그 회개를 외칠 것을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 구약시대의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사람으로서의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세 번째 또 말합니다. 그 선지자냐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본부에서는 그가 그럼 선지자냐 이게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냐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하나의 예언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침례요한은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22절에 이제 또다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내게 대하여 너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로. 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한 자가 먼저 와서 그죠? 회개를 외치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는 메시아,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맞기 위한 너희들의 회개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바로 나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물론 침례요한도 자기도 몰랐던 분이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라는 것은 그도 그때까지는 몰랐었죠. 그러나 주의 계시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이제 내 뒤에 오실 그 이가 있다. 그분을 신발끈도 나는 풀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제 개혁성경에서는 신들매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중문동 사람들은 이제 이게 가죽으로 만든 샌들 같은 걸 신지요. 샌들. 그러면 이제 그 나그네들이 주인의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예의상 그 집에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주인의 가죽 신발끈을 풀고 이제 물로 발을 씻어줍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예의인데.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그 집에 온 손님의 가죽끈을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씻는 풍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한 것은 침례 요한은 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아 너희에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소개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비하면 난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주 천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어 고백하는 표현이겠죠.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침례를 베푸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왜 침례를 베푸느냐? 당대의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침례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에게 나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나 받는 것인 줄 알았던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나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느냐. 이게 이 침례가 뭐냐. 네가 왜 이 침례를 베푸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금요기도 때 지금 마태복음을 이렇게 아주 한 절씩 세밀하게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요새 지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가 뭐냐를 이야기해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침례의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첫째, 구약 시대에 베푼 침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개종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데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니까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메시아를 맞으라.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개의 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침례는 뭡니까? 오신 메시아께서 앞으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장차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성령 침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 닮고 예수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네 번째는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에게 베푸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에게 베푸는 침례의 의미는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6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물속의 잠김, 그리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물속에 눕혔다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던 나 불신앙에 대해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일으킴을 받을 때 믿지 않던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나로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이런 아주 상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침례의 형식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구원에 이른 자가 이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공동체의 이제 일원이 되는 이런 이제 뭐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신자의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침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제 이것을 세례를 침례라고 원문상의 의미로 번역해서 침례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타교단에서 세례라고 번역한 이것은 원문상으로는 밥디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밥디조라는 뜻은 물에 잠근다, 물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클, 물을 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례라고 번역된 것은 이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씻을 쇠자를 써버려가지고 세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에서 계속해서 이거 세례는 원문상의 의미로도 잘못된 거니까 침례로 성경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안 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제 개정판이 나올 때 우리가 개정판이 나올 때 다시 이걸 항의를 하고 성서공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대다수 교단들이 세례를 쓰니까 이걸 침례를 쓰면은 자기네들은 잘못되고 침례교회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바꾸는 걸 아주 반대하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성서공에서 그러면 세례하고 거기다 각주 달고 침례라고 넣는 것까지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엔 침례교단에서 쓰는 성경은 성서공에서 직접 침례자를 넣어서 발행을 해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침례로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개정판 성경에는 세례하고 각주가 들어있기 밑에 침례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세례든 침례든 뭐 번역의 의미이긴 하지만 원문상의 의미로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정확하다. 씻을 새가 아니고 물을 뿌린다 이게 아니고 물에 잠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로마서 6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죠?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을 형식으로 이 뭐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의미를 아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형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세례 의식은 초대교회 때 병든 사람이나 환자들 또 늙으신 분들이 이렇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부득이 받기 어렵고 또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부득이해서 약식으로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듯이 침례를 약식으로 주는 일들은 있었지만 원래는 다 침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강가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다 침례등 만들어서 충분히 침례를 줄 수 있는데 왜 원래 성경적인 침례를 주지 않고 왜 다 약식으로 세례를 주느냐? 물론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타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공부할 때 세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죄를 씻는다는 의미만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주의 죽으심이 장사 지냄이 그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께서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과 연합하여 내 죄가 내 불신앙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사망 바로 무덤에 들어갔다. 장사 지내졌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시청각적으로 침례를 통해 고백하는 거니까 형식으로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는 이 장사와 부활, 죽음과 다시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형식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형식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침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장로교나 더러 타교단에서도
이렇게 침례를 행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뭐 순봉 같은 데 침례 주지요. 다 침례 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군목 시절에 침례를 학생들이 받을 일이 있어서 교육을 했는데 침례를 다 주고 났는데 갑자기 집사님 두 분이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침례탕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 옛날에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때 침례의 의미를 배우고 보니까 이 침례가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세례 받았다는 게 다시 성경적인 침례를 받겠습니다.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군목 시절인데 군목은 그때 자기 교파만의 어떤 것을 이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교파에서 뽑혀서 다 왔지만 집사님 이거 잘못하다가 위로 보고가 돼가지고 누구 목 날라가게 하실 일 있으세요? 그래서 막 껄껄거리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반드시 성경적인 침례를 받고 싶대.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서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두 분에게 침례를 준 경험이 있어요. 그분은 뭐 잘못 받았다는데 의미도 모르고 받았다는데 이 침례 교육을 받고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받았다고 그냥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받겠다고 그래서 받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응?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금혜진 집사님 지금 이제 명절 때문에 시골 내려가시는데 금혜진 금보라 우리 그 자매 그 자녀들 금정민 이 세 자녀들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분 군산에서 기식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 자녀들이 우리 본향교회로 와서 충성하는 일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여러분, 이 침례의 고백을 통하여 이게 시청각적인 것이지만 이 침례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침례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내가 주님을 믿지 않던 나에 대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나로서 이제 다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오신 예수가 어디 있냐고 하고 무슨 영원한 천국이 있느냐 하고 이런 거 믿지 못하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와 형벌과 저주를 한 몸에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아주 성스럽고도 중요한 교회가 행하도록 주님이 위임하신 두 가지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한 번 받고 끝나지요. 평생에.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이제 뭐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자주 하지만 침례는 이렇게 한 일회성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이방인이 회심할 때, 이 개종할 때 받는 침례 그런 정결 예식 외에는 몰랐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의아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례요한에게 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만 정결의식을 행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게 침례가 아니라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너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구주를 믿고 구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구주를 믿지 않던 하나님을 부인하던 나의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하고 남의 거 뺏고 간음하고 이런 못된 짓 하는 불법과 불의, 윤리적, 도덕적, 범법적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선 그것은 죄들입니다. 그 죄들의 뿌리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부인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고 헛된 신을 주인이라고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아닌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그 다음엔 하나님도 신도 없다 하면서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아숭배에 빠져서 자기주의, 마이즘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지으신 이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은 본래의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과 또 범사의 불신의 뿌리 속에서 나와 인간이 지은 모든 불의, 불법, 불선, 부도덕에 대한 모든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 진리를 믿는 자녀,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그 모든 불신앙의 죄의 씻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구세주가 오시니까 먼저 구세주를 맞을 만한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례요한을 통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침례요한이 증거한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몇 절에 나옵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그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 군데에 나오죠. 이 36절 말고 또 앞부분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에도 나오고 그 뒷부분에도 또 나오고 그런데요. 자, 29절이죠. 29절. 36절은 뭐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많은 무리들이 요단강가로 모여들고 그럴 때 그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나오는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가 그냥 자기의 친척인 줄 알았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그때까지는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공적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3년 동안 살게 되기 시작할 무렵에 바로 뭐예요?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은 아이론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제 말인데요.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제거하다, 말살하다, 지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지워버리는, 도말하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기 위해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가지는 원문상으로는 동격입니다. 동격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됐을 때 구약 시대에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그죠? 속죄를 드릴 때 대신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그죠? 이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쳐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설 수 없는 인간이 그 양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사유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건 결국 속죄의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양.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흠없는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보냄을 받아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영원한 속죄양으로서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그 예수의 대속의 피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음받고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사신 하나님을 만나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은 히브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으시면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구약 시대에 속죄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 제물이 그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죠. 근데 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용서가 그냥 베풀어진 게 아니라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에 대한 책임과 심판에 대해서 사면 면책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용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고 있죠. 이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고난받는 양이라는 것을. 고난받는 양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고문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살기 위한 그 어떤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그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를 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분은 상하시고 찔리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질을 맞았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그 앞부분에 있는 6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킨 부분이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몇 개월 정도를 공생에 그리스도로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은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영원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은 뭐예요? 출애굽 시대에 그죠?
바로가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면서 놓아주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심판했는데 마지막 재앙이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이죠.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낼 것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전에 뭐냐면 1년 된 숫꽃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모든 집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그죠? 이스라엘과 애굽 땅의 모든 바알 왕으로부터 모든 장자를 쳐 죽일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피를 보면 죽지 않는다 이게.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이 패스오버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주의를 지킬 때 그 고난주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고 유월절 패스오버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치게 되는 강하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뭐예요?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셨던 그날에 유월절 양을 잡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영원한 인간의 죄 허물을 속죄하고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그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잡았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모면하게 하는 그죠? 그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시사하기 위해서 그의 서신에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도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3번이나 있는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인간의 죄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순전한 양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듯이 이제는 한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죄 없이 흠 없이 이 땅에 하나님 이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죽음이며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그 고백을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물속에 잠길 때 예수 믿지 않던 나 불신앙의 나 죄의 종이었던 나 원수 마귀의 종이었던 나 장차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침례를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세 번째, 침례 안에 증거한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나올 때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라. 내가 지금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나도 회개하고 그분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아도 시원찮을 내가 그분이 신발끈도 풀기 합당하지 않은 내가 감히 그분에게 내가 침례를 베푼다.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민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내가 보낸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네 자신도 알고 이곳에 모인 무리들에게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라, 증거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관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를 받을 때 누가복음의 기사에는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뭐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침례관이 메시아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도록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실 성령 침례, 그리고 교회에 위임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죄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다는 것 나에 대하여 죽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일으킴을 받는 이 주님과 구세주, 그분은 나의 구주,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지체로서의 이 연합을 고백하는 이 침례 위에, 그럼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뭐냐 이게? 그분은 죄 없는 메시아, 하나님의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무슨 회개의 침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분의 침례는 뭐냐 이게? 우선 그분이 침례를 받고 일으킴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부어지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응?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은둔의 생활을 보내다가 30세가 되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사시기 전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지만,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언어가 신약의 언어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장차 어떻게 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의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침례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대신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실 분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물속에 잠긴 것이죠. 그분이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가 예수님의 침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침례 5가지 의미를 배웠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에 침례하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친족으로서의 예수는 알았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신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물론 회개의 침례를 베풀도록 하나님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메시아의 오심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게 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 알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그를 몰랐지만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 부름을 받아 이 귀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이유가 너희에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자, 34절에 보면, 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내가 보고, 그래서 보고. 이 보고라는 말, 이 본다는 것은 정말 그 강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호라오라는 동사의 이제 이 완료 형태인데요. 헤오라카라고 합니다. 헤오라카. 그러니까 그가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고 목격하며 나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알고 너희에게 증거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나도 내가라는 말은 원문상에 보면 이제 카고라고 되어 있어. 카고. 여기 번역에는 원문이 제대로 이상하게 실려져 버렸네요. 카고는 원래 이제 원문상으로 보면 카이라는 말은 영어로 and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고. 그리고 에고 나. 그래서 이 카고는 그리고 나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카고. 그리고 나.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고 나니까 나 역시 나도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게 이제 번역상으로는 빠져 있지만 그냥 번역상으로는 이제 내가 보고 이렇게 내가 보고는 본다라는 말 히브리어 동사는 동사 자체에 시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카고에 대한 번역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나도 역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근데 중복되니까 빠졌는데 여기에 카고라는 나도 역시 나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성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오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보고 알고 믿게 되었듯이 역시 나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증거로 그분을 알고 믿고 너희에게 증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요한이 그 뒤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따르던 제자를 이제는 나를 따를 필요가 없고 예수를 따르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의 제자 속에 들어가서 포함이 됩니다. 그죠? 침례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 침례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령 받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승천하신 주께서 당부하신 대로 이곳에 모여 성령 받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라. 열흘 동안 마가이다랑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때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지에서 모여오는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듣게 되며, 거기서 어찌할꼬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질 때 베드로가 힘차게 말하죠.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장엄한 성령 시대의 역사가 오순절에 바로 너희가 침례하는 외친 대로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죄에 대한 인식과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은혜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닮는 성도로 살라라는 외침을 베드로 사도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